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를 끝내고 뒤에 붙어 있는 부록격의 문안 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울의 추천장 하고 보니까 또 혹시 생각하면은 또 목사님 성함이 또 정바울 목사님이라서 좀 그런 건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 있는 대로니까 우리 부산 범천교회는 목사님이 또 벌써 정바울 목사님이 계시고 목사님들 가운데 수석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아주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를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장로님들이 우리 교단적으로도 열심히 섬기고 큰 일을 하신 장로님들이 많이 나오신 그런 교회입니다. 예, 바울은 자기가 쓴 그 서신 말미에 동역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가 그렇고 고린도전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이런 데 보면은 끝부분에 자기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안 인사는 추천장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면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래서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니고 일종의 바울 사도가 기록한 추천장과 같은 그런 이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러면서 그 추천의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베에 대해서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호자라는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보호자는 후원자, 조력자, 또 보호자, 재정후원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주로 보면 남성들에게 쓰이는 용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여성형으로 쓰면서 베베라는 여성도를 향해서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이 베베는 그야말로 여장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도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보호자가 될 만한 이런 것은 주로 보면 남자들이 하는 일인데, 여성도가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이 긴 추천장 가운데서 제1착으로 이 베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는 나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장부였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가가 부인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아굴라 브리스가 이렇게 했다가 여기는 브리스가 아굴라 한 거 보니까 부인이 이름이 먼저 불렸다, 그 의미가 있다 보통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나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목숨을 위해서 이 부부가 자기들의 목을 내놓고 이들을 돕고 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 대해서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그 뒤에 6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마리아를 추천하면서 추천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를 했다 이렇게 추천합니다. 7절에 가면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친척일 뿐 아니라 나와 함께 갇혔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와 함께 갇혔던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추천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내 친척일 뿐 아니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갇혔던 그런 인물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인명이나 지명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 성경 우리 이제 가로 성경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또 누가 그런 말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세로 성경 읽다 보니까 읽으면서 고개가 이렇게 예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가로 성경 이렇게 읽으면서 아니요 이렇게 읽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왜 우리 세로로 된 성경 읽을 때에 한번 기억을 살려보시면은
그 새로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사람 이름, 인명이 나오면은 그 오른쪽에 보면 줄 하나 이렇게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지명이 나올 때는 줄이 몇 개 있습니까? 예루살렘 이런 지명 나오면요. 줄이 2개 있었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까? 그런데 거기 또 호산나라든지 이런 특별한 단어가 있으면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족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한 줄로 되어 있는 인명과 2줄로 되어 있는 지명이 많으니까 이 성경책 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보였습니다. 복잡하게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복잡하니까 또 이름도 뭐 읽기도 그렇고 지명도 발음도 힘들고 하니까 잘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인명과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족보라든 이런 데 나오거든요. 2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이런 인명과 지명이 존재했었다.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름들이 이런 지명이 존재를 했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냥 너무 많으니까 복잡하다고 지나가는 인명과 지명이지만은 거기에 당사자, 자기 이름이 있는 당사자는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질문할 때에 무슨 함정이 있고 복선이 있는 거 아니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그 많은 이름과 지명 가운데 내 이름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여러 이 동역자들, 바울이 문안하는 추천하는 이 성도들의 이름도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에 이 지명이나 인명이 많이 나오더랑 주님, 좋은 데는 여기 내 이름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읽어야 됩니다. 이 로마서 16장 읽으실 때도 나도 여기에 내 이름이 이렇게 범천교회를 위한 추천장이 써진다면은 거기에 나도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자기의 동역자들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이것은 그냥 동역자들을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주님께 추천하는 내용으로 이 16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랬습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이름을 부르는 이 베베라든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라든지 에베네도라든지 이런 여러 성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특히 이 베베에 대해서는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교회에 부탁하는 것일 뿐 아니라 주님께 이 추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베베는 나의 보호자였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이것을 추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요 고개 넘어가면 있는 수정교회 출신입니다. 이 범천교회가, 부산 범천교회가 1951년 10월에 창립이 되었는데, 부산 수정교회도 10월 21일에 창립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이 부산 범천교회보다는 며칠 늦은 66주년이 그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오래도록 있다가 동부산로로 가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거기에, 그 교회에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요새 또 뭐 정보보호니 이래가 하니까 딴 데 소문 내지 마시고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박종식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아니죠. 나이가 벌써 5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식이가 머리가 조금 이렇게 한 2% 부족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은 그래도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요. 교회의 모든 모임과 이런 데는 빠지지 않는 친구입니다. 그런 아이인데, 근데 이 종식이에 얽힌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제가 2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 해 겨울에 내년도 직원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회가 직원 임명을 하고 일람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교인들이 나눠줬습니다. 그날 낮에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그냥 어디서 문이 쾅 닫히고요. 쓰레기통이 막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종식이가 다니면서 막 문을 막 이렇게 막 닫고 쓰레기통 차고 문을 발로 차고 씩씩거리면서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종식이 제 담당이었거든요. 종식 불러요. 종식아, 니 왜 그러노? 이랬더만은 이 친구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것끼리 집사 다 해먹고 우리 엄마는 왜 집사 안 되노? 하고는 막 떠다닌 겁니다. 그래, 그날 이제 서리집사 임명을 했는데 거기에 자기 엄마 이름 배옥수가 없었던 겁니다. 없으니까 우리 엄마도 교회 다니면서 집사하면 되는데 왜 저것끼리 집사 다 해먹고 우리 엄마는 안 시키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 그날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그 정순혜 목사님이 긴급 교육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소집해서 종식이가 오늘 낮에 저렇게 했는데 그 종식이 엄마는 서리집사로 임명하기가 영 안 되겠나 물으시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뭐 교회 출석은 잘 하시고 11조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만은 그래도 뭐 해도 영 안 될 건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러면 저 종식이를 봐서라도 다음 주에 추가 임명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배옥수 집사를 추가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 잘 두면 집사도 합니다.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저 교회는 샤론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개척한 지는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개척교회는 면했고 올해 작은 교회인데 그동안에 우리 저 7여전도에 그 전에는 5여전도였는데 우리 교회는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데 근데 우리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 작은 교회는 일꾼이라는 게 참 부족하고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 작은 교회를 섬기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가면 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일에 상이 적으면은 제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천국 그냥 12진주문 다 부숴버릴 거고 그냥 그 황금길 다 파버릴 거고요. 막 난리를 칠 겁니다. 그래 여러분 혹시 가서 누가 천국의 문을 쾅쾅 닫고 차고 난리를 피우거들랑 저 김 목사가 저거 교회 성도들 상 작게 준다고 저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종식이도 자기 엄마가 집사 안 됐다고 그래 난리를 치니까 되던데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가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 가운데 자기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후원해 주었던 이 성도들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주님 이 성도들이 이렇게 나에게 했습니다고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만일에 이 성도들에 대한 상이 적을 것 같으면은 종식이처럼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아마 바울의 이 문안인사 추천장에 나오는 이들은 모두 주님께 충성한 인물들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모습 때문에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었고 주님께 충성하는 모습이 바울 사도를 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아이고 바울 사도 그 대개 그 위해주네 그게 주님의 일하고 무슨 상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 복음의 사도였던 바울을 돕고 후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추천한 성도들은 주님께 칭찬과 상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추천한 인물들이 특별히 자기에게 행한 그 추천할 만한 내용들을 이 로마서 16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베에 대해서는 나의 보호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일 뿐 아니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에베네도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리고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였다. 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는 나와 함께 갇혔던 동역자였다. 여러분 13절에 가면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는 아마도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왔던 그 구레네 시몬의 부인과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바울이 특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루포의 그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얼마나 이 바울 사도를 참 감싸고 보호했던지 바울이 하는 말이 그는 내 어머니니라 그랬습니다. 내 어머니니라. 내 어머니라. 이 짧은 말 한마디지만은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까? 주님께서 바울이 내 어머니입니다. 교회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분은 나의 영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상을 많이 주시겠습니까? 안 알아주시면은 종식이처럼 천국에 있는 것들이 남아남지를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목사와의 관계입니다. 어느 교회나 다 그렇지만은 목사와의 관계가 막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에게 공급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이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보면은 여러 가지 파이프들이 있는데 이거 막히면 죽습니다. 심장혈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급성 심근경색 그래가지고 막 안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급하게 병원 가서 조치 안 하면 죽습니다. 심장혈관 막히면 죽습니다. 뇌혈관 막히면 뇌경색으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파이프가 많이 있는데 이 파이프들이 막히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산 범천교회에는 정바울 목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연결되는 이 파이프와 통로인 이게 막히면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과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참 좋아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종식이 이 단입니다. 하루는 모질한 친구인데 여름에 되게 더운 날입니다. 이제 교육자들이 더워도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오니까 자기도 흉내를 내가지고 저거 아버지 건지 모르겠지만은 양복을 입고 그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메고 왔는데 여기다가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온 겁니다. 이런데 왜 선글라스 많이 안 낍니까? 흉내를 내가지고 파란색 선글라스를 꼈는데 이 선글라스가 어떤 거냐면 문방구에 가면 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앞에 보면 파라핀 같은 게 붙어 있는 싼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 10원, 20원 사는 거. 그거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끼고 온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보시오. 좀 띵띵하게 생긴 친구가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이 장난감 같은 이 선글라스를 끼고 교회에 온 겁니다. 와가지고는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딱 들어간 다음에 예배 마치니까 이제 자랑하는 겁니다. 모든 만나는 교인들마다 만나면 악수를 하면서 종식이 왔나? 그러면은 이걸 알아달라는 겁니다. 이거 안 알아주면은 알아줄 때까지 그래서 손 안 놓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하고 이제 만나서 인사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종식이 오늘 선글라스 꼈네. 제가 인사하니까 목사님, 제가 이 선글라스를 이것을 끼니까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지요? 노란색 그 앞에 그 파라핀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노랗게. 그렇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안경을 어떤 안경 끼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이는 세상이 다릅니다. 목사님을 볼 때에 우리 목사님 설교가 세계에서 최고다 이런 안경 끼고 보면은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아이고 뭐 이름만 바울이지 이런 안경 끼고 보면은 은혜가 안 됩니다. 예?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세상을 볼 때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에서 영적인 안경을 잘 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안경에 따라서 내가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듣는다.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합니다. 네, 이래도 다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는 겁니다. 네? 설교는 눈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목사가 꼴 보기 싫으면요, 안 봐집니다. 안 보면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통로가 막힌 겁니다. 그럼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써서 그냥 안경도 좋은 안경 끼고 그 다음에 이 말씀과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설교는 눈으로 듣는다 그러더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입고 있는 이 양복들 모든 양복은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자기가 다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입을 때마다 그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잘 됐어. 지금 자기도 잘 되고 하니까 또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수정교회 있을 때에 한 번은 그 할머니 한 분이
넥타이를 선물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넥타이 선물하기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맞춰야 되는데 할머니가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골라온 겁니다. 도저히 매기가 어려운데 저는 또 주관이 있습니다. 성도가 저에게 혹시라도 넥타이나 이런 걸 선물하면은 반드시 그 다음 주에 메고 나간다. 그 다음 주에 메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요, 넥타이를 메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예배 이런 다는데 그 할머니가 앉아가지고는 막 뚫어지게 보거든요, 여기를. 보면서 그 보는 것만 아니고 옆에 있는 할머니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얼굴이 되게 환하지? 그래, 안 그렇나? 하는 겁니다. 왜? 이거를 봐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안 봐지거들랑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듣는다는데 안 봐지거들랑 이거라도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확실히 보려 그러면은 안경을 선물하면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죠? 제가 왜 이런 말 드는가 하면 대접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내가 힘을 써서 목사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이 말씀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이거 막히면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이거 안 막히도록 항상 말씀은 목사도 여러분 보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들도 보면서 말씀 듣고 이게 꼴 보기 싫으면은 안 봐준다니까요. 교회 와도 저 뒤에 앉든지 앞에 덩치 큰 사람 뒤에 앉아가지고 딱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든지 그리고 눈 감고 앉아가지고는 내가 다 듣고 있다 하면서도 생각은 천리말리 다니고 있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사와 이 교인 간의 관계는 말씀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막히면 안 된다. 이것을 위해서 여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성도들은 그런 관계를 벌써 초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호자가 되었고 자기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고 함께 옥에 갇혔고 내 어머니가 되었던 사람들인데 이런 통로가 막혔니 안 막혔니 이런 정도는 지금 초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을 바울사도가 추천하면서 이 추천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상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 종류가 많습니다. 별하별 상이 많습니다. 오죽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이 있다. 그게 무슨 상거리 됩니까? 성국 가면요 냉수 대접한 상 이게 있다니까요. 아멘. 더군다나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상이 더 큽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찬송 하나 부르는 것도 정성껏 힘 다해서 부르십시오. 노래방 가면 저는 노래방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앞으로도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 들으니까 TV에서 이런 데 보니까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나면은 뒤에 뭐가 뜹니까? 점수 뜨지요? 그 뭐 대개 다 점수 많이 나오지만은 100점 나오면 와, 잘 부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찬송할 때마다 내가 찬송 하나 부르고 나면은 천국에서는 내 찬송한 점수가 뜬다니까요. 뜬다니까요. 내가 기도했다. 주님 앞에 기도했다. 주님이 응답도 해주실 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그 상이 뜬다니까요, 거기에. 예? 그러면 우리가 찬송 하나 그냥 못 부릅니다. 예?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불러도 내가 돈 내고 불러도 상이 있는데 하늘에서는요 큰 상일수록 빨리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연말돼가지고 연기대상 같은 거 시상하면은 대상은 언제 줍니까? 맨 뒤에. 그렇죠? 앞에 보면은 뭐 다른 상 주고 시간 끌다가 맨 마지막에 제일 큰 상을 주는데 천국 가면은 맨 큰 상부터 먼저 부릅니다. 또 오늘 전 목사님 이상한 이야기 한다 싶지만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드리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면서 5달란트 더 주셨죠, 그죠? 그 다음에 2달란트 받던 종이 왔습니다. 역시 또 똑같은 칭찬받고 2달란트 받았습니다. 나중에 1달란트 게으른 종이 오니까 그거 뺏어가지고 5달란트 받은 종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뭐 꼭 그리 될지는 모르겠지만 천국 가면 상 줄 때 큰 상, 대상부터 먼저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천국 가서 시상대에서 시상 명단 발표할 때에 만년이 지나도 내 이름 안 부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그건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은 얼마 만에 불러야 되겠습니까? 몇 분 안에?
몇 시간 안에? 예? 첫 번째 욕심이 많고요, 좀. 우리 바울만 해도 우리 따라가겠습니까? 어쨌든 빨리 불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큰 상부터 먼저 준다 그러면은 빨리 불리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 지난다지 내 이름 안 불렀다. 그 사람은 상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수고한 대로 상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는 상과 보화가 묻혀 있는 곳이 교회라 생각합니다. 상과 보화가 묻혀 있는 곳이 교회다. 2011년 4월에 지금부터 6년 전에 김제에 있는 어느 마늘밭에서 돈다발이 쏟아져 나온 거 여러분 뉴스 들으신 적 있죠, 그죠?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 부정한 돈인데 은행에 안 맡기고 그 마늘밭에 밭을 사가지고 숨겨놓았는데 거기서 110억 7,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10억. 이거 이제 감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5만 원권 신사임당 누님의 초상화가 22만 1,455쌍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머니 안에 신사임당 누님의 초상화가 22장 있는 분이 있습니까? 22장 있으면 110만 원입니다. 그런데 22장이 아니고 22만 장이 나왔습니다. 잘 감이 안 잡히죠, 그죠? 우리 어릴 때 왜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 안 합니까? 점심 먹는 동안에 선생님이 가서 쪽지에다가 머리 써가지고는 숨기지요. 그럴 때에 그 돌멩이 밑인데 쉬운데 숨기는 거는 또 좀 큰 상일수록 찾기 어려운데 숨기죠, 그죠? 안 해봤습니까, 이런 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지나가다가 휴지 하나 주었다. 주님이 상 딱 체크합니다. 어렵고 큰 일이다. 내가 맡았습니다. 큰 상 체크됩니다. 주님이 주실 상은 크고 엄청난데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또 그 LA 다저스가 이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LA 다저스에 그 클레이턴 커쇼라는 왼손 투수가 있습니다. 뛰어난 투수가 있는데 이 클레이턴 커쇼가 3년 전에 2014년에 앞으로 7년간 LA 다저스 팀에 더 있겠다 하고 재계약을 했습니다. 7년짜리 재계약을 했는데 그때 재계약하면서 받았던 돈이 얼마인가 하면은 2억 1,500만 불. 감이 나중에 설명하게 듣게 마십시오. 2억 1,500만 불인데 이거를 1년으로 계산하면 나누기 7하면은 한 해에 3,070만 불. 지난주 금요일 10월 13일 환율이 얼마인가 하면 1달러에 1,127원입니다. 그걸로 계산하면은 1년간 받는 연봉이 346억 원입니다. 346억 원. 1년간. 와, 한번 하십시다. 와. 하루에 1억 원 벌입니다. 하루에 1억 원. 그리고 그 클레이턴 커쇼가 그 전해에 2013년 그 계약하기 바로 2013년에 경기 나간 그 경기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요. 한 경기 나가는데 버는 돈이 10억 4,800만 원을 받습니다. 한 경기에. 그리고 야구에서는 왜 1회 2회 있지 않습니까? 1이닝. 세 타자를 잡는 1이닝에 받는 돈이 1억 4천만 원. 클레이턴 커쇼가 그 전해의 기록을 토대로 해서 공 하나 던지는데 받는 돈이 1,000만 원입니다. 감이 잘 안 잡히시지요? 투수가 하는 일이 공 던지는 일인데 공 하나 던지고 1,000만 원씩 받았다니까요. 이런 계약을 몇 년 했다고요? 7년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던지고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이 야구선수 커쇼보다 적은 상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커쇼는 7년짜리 계약을 했지만 우리는 영원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상을 받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 건전한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구약에 보면 왜 나병을 고쳤던 나아만 장군이 나오지요? 그 나아만 장군이 그 장군집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 하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그 계집종은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뭐 저런 이야기를 하나 싶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안 봐서 모르겠지만 천국 가면 봅니다. 보는데
저는 예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나만 장군은 아랍 나라의 2인자 아닙니까? 왕당함 아닙니까? 2인자인데 부하들이 가서 종을 잡아왔는데 그 집에 못생긴 종을 보내겠습니까? 예쁘고 잘생긴 거 보내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요. 어디서 못생긴 거 보내놓으면 나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이런 아를 보냈노? 이래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 집에 나만보다 부인이 더 파워가 세다 그러면은 못생긴 걸 보냈을 겁니다. 예쁜 거 보내놓으면은 네가 지금 너가 우리 신랑을 유혹하려고 그러나? 이거 와 이러노?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만 장군이 이 게지바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를 찾아와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고쳤지 않습니까? 그까지 맞죠? 고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올 때에 나병을 고쳐주면은 엘리사 선지에게 주려고 예물을 많이 갖고 왔는데 하나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에 돌아가서 이 여자아이에게, 계집종에게 어떻게 할까요? 상 주겠지요? 어떤 상 주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이 계집종 같으면은 나만이 돌아와가지고는 우리 주인이 깨끗해지고 돌아왔습니다. 난리가 났겠습니까? 국가의 경사입니다. 그럴 때에 불러가지고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너에게 너무 고맙다. 보답을 해야 되는데 뭐 해줄고? 이렇게 묻는다 합시다. 여러분 같으면 뭘 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뭘 요구하겠습니까? 첫째가 고향에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통 상식적으로 그래 안 하겠습니까? 고향에 돌아갔습니까? 그러면 이 나만이 안 보내주겠습니까? 저는 보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요구했다면은 그 뒤에 성경은 안 나옵니다만은 더 써봅시다. 그러면 보낼 때 몸만 딸랑가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예? 네 원하는 거 다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안 하겠습니까? 왜?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큰데 나병을 고쳤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면요 뭘 못하겠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더란 겁니다. 같이 갇힐 수도 있었고요. 그를 위한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그에게 영적인 어머니가 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더 들으십시오. 어떤 이 농장을 하는 주인이 있는데 거기에 병아리 한 마리가 병이 들었습니다. 골골하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아리 이걸 살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아리를 데리고 수의사한테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수의사가 고개를 이래 흔들면서 힘들겠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 병아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 병아리를 품어서 낳았던 그 어미를 삶아가지고 그 어미를 삶은 물을 먹이면 낫는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아, 네가 병아리 이거 하나 살리려고 그 어미다 그걸 삶아 나오려고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한 번 말해보소. 당신 집에 아주 1년 되고 좋은 송아지 있지요? 많지? 그 송아지 한 마리를 삶아가지고 그 물을 먹이면 확실히 낫는다 그러는 뚜껑이 안 열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 안 듣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 수의사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진짜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한번 해보소. 한번 들어보자. 이왕 뚜껑 열린 거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당신 집 아들을 삶아가지고 그 물을 먹이면은 확실히 낫는다. 네.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우리 하나님은 병든 병아리보다 못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달아서 푹 삶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이 복음의 지도자를 섬길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성도들이 행한 일들을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16장에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또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복음 사역자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동역자들과 이 바나바 같은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보호자들, 베베라든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런 성도들은 후원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지만은 이 바울 주변에 그를 돕고 그를 위해서 수고했던 이런 수많은 동역자들, 특별히 여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바울의 초전장에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바울의 초전장에 그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공교롭게 같지만은 또 우리 정바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부산 범천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주님, 이 성도들 가운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동역자가 되어주고 후원자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은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하고 그 목사님의 추천장에 이름이 올라가면은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상 안 주면은 천국 다 뒤집어 버리지요. 예? 여러분, 제가 어떤 그 권사님을 한 분 아는데요. 이 권사님은 그 조금 별난 권사님인데 그래도 이 권사님 한 가지 정말 저는 상 받을 만한 건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자기 교회에서 꽃꽂이를 하는데 꽃꽂이를 30년 가까이 맡아서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그 권사님이 집이 잘 삽니다.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한 번도 해외여행을 안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안 갔습니까? 요새 같은 좋은 세상에 해외여행 가게 되면은 주의를 끼우면 혹시라도 이 꽃꽂이 봉사를 내가 빠뜨릴까 싶어서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간 분이 있습니다. 저는요, 다른 거 다 그만두고 그 권사님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이 상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또 세우신 지도자를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여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돕는 것이고 내가 있는 그 기관에서 내가 맡은 직분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추천장에 이름이 있었던 이 성도들처럼 우리 바울 사도의 추천장에 이름이 올라서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 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